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받고요.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8절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10절 함께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시작되는 6절 앞부분에 보면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마음은 당장 손해를 입을지라도 거짓을 버리고 정직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6절에 보니까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그랬어요. 반대로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의롭게 사는 자와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근데 여기 보니까 의롭게 행한 자는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있는데 자, 이 비슷한 말씀이 오늘 9절에 보면 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잠언에 여러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에 보니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9절에 보면 의인의 빛이 환하게 빛나고 여러분 지금 낮이 길죠? 지금 이제 하지 지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낮이 제일 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밤 8시가 돼도 해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오늘도 덥다고 하는데 너무 뜨겁더라고요. 야, 어떻게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 태양의 힘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그런데도 이렇게 강력한 빛을 비추는 걸 보면 와, 그 힘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그 태양의 강함 그리고 그 영원함 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9절 후반절에 보니까 등불이 꺼진다. 이 등불이 꺼진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큰 재앙을 만난 사람을 표현할 때 등불이 꺼진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런 거죠. 앞이 캄캄하다. 또는 하늘이 노랗다. 완전히 지금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후세계까지도 등불을 빛을 비춰주시는 그러한 생명력을 갖게 될 거지만 악인은요 완전히 망하게 될 거다. 근데 악인이 망하게 되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랜드라고 하는 기독교 기업 중에 이랜드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가 있지요. 그 회사 사장님이 박성수 사장님인데 크리스찬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책의 제목을 쓰셨더라고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제가 원래는 이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1997년이 우리나라가 IMF를 맞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국가 부도 위기에 있던 때에 은행들이 이제 빌려준 돈을
이제는 부도가 나기 직전이니까 다 채권을 회수하거든요. 그냥 풀어놨다가는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금의 압박을 기업이 받아서 이제 4월이 되면 부도 나기 딱 직전이에요. 그런데 진짜 기적과 같이 부도를 돌파해내는 방법은 어떤 기업이 나의 기업에 투자금을 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가가 부도 나기 위해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부도 직전에 외국 회사가 기적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내가 이랜드에 투자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금액을 가지고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도 외환 유치를 못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은 이제 쫄딱 망할 거니까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의 기업에 투자하기 어려운 그때에 그 은행도 지금 어려운 그 마당에 이랜드 회사에 자그마치 5억 불을 들고 찾아와서 10분의 1을 투자하겠다고. 그래서 박성수 회장님이 물었대요. 아니 지금 이 어려운 판국에 어떻게 저희 회사를 알아보고 투자를 하겠느냐고. 근데 그 외국인 투자자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랜드는 뒷조사를 해보니까 장부가 하나라서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랜드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중 장부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기업이 장부가 2개래요. 자기들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장부가 있고 세무사에 제출하는 장부가 따로 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투자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랜드는 하나만. 지금 요즘과 같은 시대에 이렇게 정직한 기업이 있다면 나는 이랜드에 투자하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중장부를 기업이 쓰죠? 그래야 세금을 덜 내니까. 그래야 자기들의 이익을 더 많이, 그러니까 실제 내 수입보다, 그죠? 이거를 다른 금액으로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기업이 그랬는데 그때 딱 이랜드만큼은 장부를 하나만 써서 그래서 이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그때 박성수 회장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정직하면 많은 사람들은 다 손해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때예요. 그러나 정직했더니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지 못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출세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정직하면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세금 다 내야죠. 그리고 손해를 좀 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마지막 승리는 정직한 사람이 얻는다라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장은 정직하면 손해보고 내가 깨끗하게 살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가 끝까지 정직하게 하시고 끝까지 깨끗하게 하옵소서.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빛으로 하나님이 그를 삼아주시겠다는, 저와 여러분이 꼭 그리 되기를, 정말 우리 앞에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끝까지 의로운 삶, 정직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 주시는 마음이에요. 잠언에서 여러 번 우리가 반복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자, 물질에 대한 겁니다. 물질은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8절에 보니까 좀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한 번 읽어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재물이, 돈이 생명의 속전이 된다.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응급한 일이 있을 때, 그죠? 여러분, 아무래도 내가 돈이 있으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무래도 여유가 있지요.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났어요. 갑자기 무슨 내가 뭐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만큼 돈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나에게 유익을 주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큰 힘을 돈은 갖고 있어요. 우리는 알죠. 돈이 힘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10,000원이 1,000원보다 더 힘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10만 원이 10,000원보다 더 힘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그 돈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런데 8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협박을 받을 일이 많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의 집에는요, 돈을 아무데나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지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문도 2중, 3중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돈도 이렇게 큰 금고에다가 넣어놔요. 옛날에는 열쇠로 열죠. 요즘요, 그 금고가 이게 손가락을 얹거나 이 눈으로 이렇게 봐야 금고가 열리는. 왜 그렇죠? 불안한 거예요. 내가 도둑 맞을까 봐.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빼앗아 갈 돈이 없어요. 도둑 맞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돈에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급할 때 내가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런데 재물이 갖고 있는 역작용이 뭐냐면 내가 가진 돈 때문에 협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는데. 근데 가난한 자는 그렇게 누가 나에게 돈 뺏을 일은 없지만, 그러나 갑자기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럼 좀 불편하잖아요. 아무래도 돈이 없으면. 그지요? 내가 뭐 택시 타고 갈 거리도 돈이 없으면 걸어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요. 자,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돈이 있으라는 얘기예요? 돈이 없으라는 얘기예요? 잘 보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한 재물은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욕심이 발동이 돼요. 일용할 양식도 있으면 좋겠지만 일용할 양식 외에 내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여유 있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어렸을 때, 제가 코 올릴 때. 그래가지고 제가요,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제가요 이 다음에 크면 엄마한테 500만 원 벌어다 줄게요. 그랬대요. 왜 그랬냐면 500만 원이 제 어렸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제가 TV에서 봤겠죠. 엄마, 내가 나중에 500만 원 내가 벌어다 줄게. 제가 그렇게 엄마한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누구나 다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무슨 마음인지 제가 공감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가져도 만족이 없는 게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나 이제 돈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져도 만족을 못 느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이상으로 구하지도 말며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너무 가난해서 제가 주일날 우리 권사님 표현에 인용을 하지는 않겠지만 사람이 너무 힘들고 가난하면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적절한 선에 그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정말 하나님께 더 이상 욕심을 구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필요 이상의 것을 과도하게 욕심내는 것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굳이 한 번 더 언급하기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절대 필요 이상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돈벼락 맞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필요 이상의 재물이니까. 그지요?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보고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돈은 있어야 되고 돈은 필요하고 돈은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예요. 그러나 그 돈에 대한 욕심을 갖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필요 이상의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도구로만 주신 거예요. 그 사실만 명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더 주세요. 왜요? 정확히 쓸 줄 아니까, 정확히 관리할 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되 더 주시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을 위하여 쓰는 것을 위하여 또 더 다른 것을 구하면 욕심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쓰기를 원하여 구하는 것은 사명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물질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솔로몬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만 읽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스크린을 보면서 이 기도를 함께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늘에는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가 무수히 많이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 오늘 주신 마음을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붙잡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장은 손해를 입을지라도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정직하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를 지키십니다. 그에게 승리를 주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돈은요, 물질은 절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수단일 뿐이라는 거, 절대 돈이 나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나에게 먹이시옵소서. 그 이상은
하나님과 다른 이 사람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명의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